느헤미야서 7장 말씀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성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저희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거민으로 각각 관차를 따라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느니,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인들과 민장과 백성을 모아 그 보게대로 계수하게 하신 거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보게를 얻었는데, 거기 기록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혔던 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미야와 나아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흠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데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암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뚜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게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구의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베드아스모아의 사람이 42명이요 기럇여아림과 그비라와 브에웃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누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야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디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탑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와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비 스심 자손과 박붓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하롤 자손과 바셀릿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세 자손과 바르구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미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데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문 자손이 모두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 종족과 보게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저희는 들라의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도압이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의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이름한 자라.
이 사람들이 보게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한 고로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방백이 저희에게 명하여 우림과 둔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약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방백은 금인 1,000다리과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국관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다리과 은 2,200만회를 역사 국관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다리과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이 다 그 본성에 가했느니라. 예, 아침 알람이 끊임없이 울리는군요. 네, 우리가 니에미야 7장을 읽었는데요. 이제 성이 완성된 후에 이 니에미야가 자기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로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해가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또 사람들이 지키고 있을 때 이제 문을 닫고 이렇게 빗장을 질러서 예루살렘 성을 잘 지키도록 합니다. 그리고 각각 반차를 따라서 예루살렘 이 성벽을 지키게 만듭니다. 네, 이 지키는 방법이 각각 자기 집 앞을,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함으로써 어떤 일상생활과 또 이 성벽 지키는 일, 예루살렘 성 지키는 일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이 성은 너무 크고 그 다음에 그 거민이 희소해서 아직 가옥도 제대로 지어지지 못할 정도로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은 이들이 끌려가기 전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성이었는데 이들이 끌려갔다 이렇게 돌아오니까 정말 이렇게 회파되어서 이제 귀환한 후에도 여전히 이렇게 가옥이 희소하고 거민도 별로 없는 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볼 때 하나님께서 미리 이런 그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깐만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여기에 허다한 가옥이 있을지라도 회파되어서 사람이 거하지 못하는 곳이 되리라고 미리 예언해 주셨는데 이 일이 실제 이렇게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귀환해서 이렇게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감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아직도 가옥도 제대로 건축하지 못한 그런 인구가 아주 적어져 버린 그러한 성읍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붐비던 예루살렘 성읍, 그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읍이 이렇게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망한 이유가 바로 그들의 우상 숭배와 타락과 부동산 투기, 가난한 자에 대한 약탈, 학대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이 이 악한 백성을 치시고 그 도시를 무너뜨리십니다. 오늘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서민들이 지금보다 더 힘들어지면, 이미 지금도 너무 힘든데 더 힘들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이 도시들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서 그 존재 가치를 상실한 성읍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이 무너진 성읍들을 이렇게 다시 건축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제 그 마음이 감동되어서 이스라엘 인구들을 그 보게대로 다시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인구조사가 그 이전에도 이제 여러 번 있었는데요. 민수기 때도 있었고 또 다윗 때도 있었는데 다윗 때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고 있습니다.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들을 스스로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마치 민수기의 심정으로 무너진 이 나라를 다시 시작하는 이러한 인구조사이기 때문에 다윗 때 융성했던 시절에 그 교만한 마음으로 하는 인구조사와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은 어떤 가게별로 또는 어떤 직업별로 이렇게 또 분류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보면 정확히 그 종족과 보계가 이스라엘에 속했는지 증거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인구조사까지도 함께 섞여서 여기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노비, 약대, 말, 노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도 숫자로 해놓고요. 그리고 또 이제 끝부분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족장들이나 방백들이 바친 금과 은이나 의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예루살렘 성이 비록 빈약하지만 이전에 영광스러웠던 때에 비해서는 빈약하지만 새롭게 정리되어지는 이 모습을 이루어내는 이 장면이 오늘 이 말씀에 느헤미야서 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느헤미야는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이 죄악을 범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이 망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럼 이런 정말 빈약한 이런 일들이 아니라 웅성한 나라가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침을 받았고 그리고 망했고 그리고 하나님 다시 돌려보내 주셔서 이제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되면서 이들은 자신들의 처지, 현재의 인구를 적고 있습니다. 이 인구는 과거 융성했던 시기에 비하면 참으로 미천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 인구를 적고 이 보계를 적음으로써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하려는 이 길을 가게 됩니다. 비록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망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모든 것을 잃은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가족과 자기 자신을 세우는 이 역사를 우리가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비록 우리가 작은 수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새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7장) 마치고요. 조금 후에 다시 8장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했다가 하나님 앞에서 그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또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그 동족을 학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한 이 죄악의 대가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했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이들이 회개함에 따라 본토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작은 수이고 그러한 가운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여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의 이 도시를 정비해가는 이 과정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순간에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재건해내는 이 역사를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예 이러한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상 숭배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또 가난하고 힘든 이웃들을 돌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